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개별적으로 들리는 그런 복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올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면서 초점을 모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선명한 본이 되는 예수님이란 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명쾌하고 그리고 정말 더 이상 확실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길을 우리는 모시고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또 우리의 깊은 그런 사모함 그리고 또 관심 이런 것들이 열정적으로 우리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지으셨고 그리고 또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돌아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본래 약속받았던, 창조 때 약속받았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도 배우고 예수님의 안목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도 배우고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제 믿고 사는 가운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하는 그런 삶이 계속 이제 지속되고 또 오래 가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배운다고요. 주님을 닮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근소한 차이라 할지라도 다른 점입니다. 물론 더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주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말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문화와 또 한국의 전통과 습관과 또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익숙한 것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자라왔고 그리고 또 성인이 되었고 지금 또 이렇게 한국인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꼭 영국 사람 같은데 뭐 프랑스 사람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 가까이라도 근접하죠. 저 사람 일본 사람 아닐까? 뭐 외국인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알고 보면 저 사람 한국 사람 맞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오래 함께 사모하는 가운데 또 친밀한 가운데 지내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막 억지로 짜내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좀 이렇게 드러날 때가 됐는데, 그런데 그게 드러나지 않고 지금 뭔가 방해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는데 이제 리더의 몫이 여기서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말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따라한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아기가 엄마의 임신과 해산을 통해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동행하시다가 그 당신의 존재를 성도 안에서 잘 드러내게, 나오게 하시는 바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은 더 본문의 뜻에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나타내지 못했던, 내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어떤 사랑의 또는 자비의, 인내의 이런 성품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오래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얼이 내 영혼 안에 비추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잘 감지할 수 없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더 그것에 대한 감각도 생기고, 그리고 보는 눈도 생기고, 그리고 느낌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 예수님의 모습과 내가 비춰지는 모습이 똑같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걸르니까요. 그렇지만 이 걸러진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나의 그 모습이로구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우리가 딱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굉장히 더디게 되고 더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우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율법주의와 거짓 가르침에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우들도 자기들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고 자기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진실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삶에 율법주의가 침투해 있고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단호하게 좀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우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이게 좀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뭔가 부족한데, 내가 잘 믿고 싶고 또 예수님을 또 묵상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건 말고 또 뭐가 없을까?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할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아,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례는 일회성이거든요. 할례 받고 나서도 또 몇 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내가 할례 받았는데 왜 이러지?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뭔가 또 새로운 걸 또 찾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뭐가 없을까? 갈라디아 교우들이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그다음에 또 절기도 지키고 또 세세한 율법의 조항들도 또 이렇게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걸 지키려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치환되어서 착각을 일으켰던 것이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뭐 받고 행동하고 하는 것으로만 결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이제 고백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개인적인 것이에요.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믿는 표식으로 난 이런 것을 합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나 인격적으로 만남 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되고, 그분을 사모하시는 마음, 또 그분에게 관심이 더 가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그냥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걸 지키면서 속으로는 계속해서 여전히 상대를 보면 이기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교회 스포츠 선수들 거기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는 이기고 싶은 게 맞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스포츠 신학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이 세상에서 밟고 올라가야 되겠다. 육신의 욕망대로 내가 다투고 취하고 하는 것에 조금 좀 꺼리낌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해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성질 내면서 이거 자유한다라고 또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통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현대판 갈라디아 교우들의 모습을 들춰낸다면 저는 한마디 좀 말씀 드릴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서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성품적으로도 좀 멋져지고, 경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속된 말로 꿀리지 않고, 또 외모나 어떤 조건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좀 뭔가 나아 보이려고, 멋져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정신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20세기를 우리나라가 지내오면서 초반 50년은 뭐 식민지와 전쟁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60년대 이후로 산업 발전하면서 산업화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가 이래야 공평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큰 영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이슈들을 가지고 민주화를 많이 외치면서 또 그것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산업화, 민주화라는 말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또 완전히 다 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무슨 말을 자꾸 하냐면 선진화를 외칩니다. 선진화라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 쉽게 말하면 앞서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서가야 된다. 선진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더 새롭고 특별한 것을 찾아요. 그게 좋다라는 거죠. 물론 그건 다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새롭고 특별한 무언가가 좋다라는 의식이 21세기에 시대정신처럼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존중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성이죠, 개성. 너그 같은 성질이 아니고 정말 자기의 그 개성. 개성이 중요시되고 또 존중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서도 개성대로 이런 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멋져 보이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보이는 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멋져 보이는데, 예수님 믿고 저렇게 멋진 모습 좋은데, 이게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읽어내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새롭고 특별한 것이 과연 어디에 진짜가 있을까? 뭐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새롭고 특별한 무엇인가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기로는 2000년 전, 그러니까 그건 고대 시대 아닙니까? 고대 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다! 라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새해인데 좀 이렇게 좀 동의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새롭고 특별한 가치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속에서 나타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멋지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창조한 그 모습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것을 잘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딱 성취될 때, 부분적으로나마라도 성취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새롭고, 그리고 감동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흔드는 그러한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고 특별한 것이 어디 정말 뭐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걷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정말 우리가 알고 그 길로 동참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새롭고 특별한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1차적인 그 단계에서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지어 놓으시고 그것들이 다 질서 있게 존재하기를 원하셨어요. 질서. 그리고 그 질서 있게 존재하는 모든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첫 의도는 질서와 의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우리는 완전한 질서, 완벽한 조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곧장 허상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시지 말고 질서가 있다. 적절한 질서. 조화가 있다. 합당한 조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죄성에 물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또 막 속상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 질서가 있고 발견되고, 그리고 무언가 거기서부터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창조의 의도대로 순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질서와 조화가 하나됨을 이루게 되면,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난다라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새롭고 특별한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이려고 인위적인 것을 막 집어넣으면 진짜 그 참 진가를 잃어버립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각종 좋은 식재료들을 다 사왔어요. 그래서 요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조미료를 그냥 왕창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료 맛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조미료 맛에 감추어지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다 놓쳐버리게 되죠.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것들,
이 질서와 조화부터 잘 정돈해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시면은 그러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누구를 닮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인간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는 내게 인생에 필요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안목과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운다라고 말할 때 성도님들 혹시 그 성품을 순식간에 딱 흉내내가지고 내 성품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품의 형성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좋은 성품의 형성은 씨름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오래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지속적이어야 돼요. 계속 완벽하게 지속적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씨름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빚어지게 하시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집중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집중력을 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묵상과 또 일상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올해 52번의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같이 드리게 될 겁니다. 52번의 예배를 매일 똑같은 포맷으로 또 찬송가 조금 바뀌고 설교 본문 좀 바뀌고 하지만 그러나 다 이 안에서 동일하게 느껴지시고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느껴지실 때 지루하다고 느껴지실 때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축복을 지금 얻고 있고 구하고 있지? 라는 그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동기가 지금 굉장히 사라졌던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집중, 52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안목과 가치관을 배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자연을 우선순위에 두셨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발전의 우선순위를 두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나를 우선순위에 두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실 때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그 주님의 그 사랑, 거기에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목을 배우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예수님과 같은 것으로 배우려고 한다면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일에 우선순위 두시지 마시고요. 시스템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거기에서 사람이 낙오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존중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안목과 가치관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방식. 예수님의 방식은 작년 말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낮은 천한 말구유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처참한 바닥인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실 때 계속 낮아지시는 삶을 사셨다. 라는 거죠. 자, 왜 낮아지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낮은 자와 낮은 자리를 품으시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럴 때 그러한 세상에서의 낮아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길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랑으로 품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본분과 인간의 본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된 축복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 그런 거 좋아요. 그럴 수 뭐 그렇다고 뭐 자기가 승진했는데 난 안 합니다. 난 더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돈을 벌었는데 돈을 다 주겠습니다. 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너무 억지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의 직분과 나의 재산과 나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윤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이웃과 함께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굉장히 귀한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 낮은 곳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항상 아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삶, 또 아래를 때에 따라서는 스스로 내려가야 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과 안목과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면서 내게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가지 않고 일어나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닮습니다. 그거 말고 내 안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의 세계가 열립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성도님들 답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제 나름대로의 답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는 소명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 우선이에요. 인생길에서 긴박하기도 하고 매우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내 힘을 다해도 풀 수 없는 큰 그런 문제들, 세상의 힘을 다 빌려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가 클수록 그 문제에 직접 대면하고 부딪혀봤자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최상의 해결책을 주시거든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내가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상관이 없죠. 없는데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억지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 속에는 그 정말 자신이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유한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한다 이런 거는 바라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사건, 한 문제, 한 상황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그 삶에 대해서 정말 좀 진지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짜 인생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진짜 핵심을 발견하고 선택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참된 길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굳게 붙들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사랑한다. 라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랑을 굳게 붙들면 거기서 바로 한 큰 축복이 얻어지게 되는데 그 축복이 자유함입니다. 모든 강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습관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연연하는 그 애착하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고 그 대상이란 사람도 포함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자유하게 돼요. 사랑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자유함을 누려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럴듯한 말로 저를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건들이 좀 부족하고 또 거칠고 또 삐뚤어가는 것 같고 성에 안 차고 그리고 또 방해를 느끼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도 나는 사랑이라는 목적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강박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랑이 안 될까? 사랑을 포기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꾸 사랑에 연연하고 이렇게 거기 강박을 느끼기까지 하면 그러면 사랑에 변질이 옵니다. 그럼 그 사랑은 이상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랑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드시면 잠시 멈추는 것도 더 큰 사랑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좀 대담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롭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 이 삐뚤어진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라고 말이 안 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유보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그 당신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 측면에서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시면서도 자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겠죠. 올해도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동행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둥을 하나 세우시게 돼요. 그 기둥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둥을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갈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우리 삶을 받쳐주게 됩니다. 그것이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자유의 이 두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삶 위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또 무엇을 잘 연습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인내하고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그 중심과 또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잘 익숙하게 수준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잘 배우고 익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